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정말 이 땅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랄 때 믿음. 귀에 못이 박도록 믿음에 대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하지만,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종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교회에서는 믿음. 성경에서도 믿음. 정말 믿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근데 제가 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철학 수업을 한 과목 들었는데 그 철학 수업이 인식론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믿음은 성경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고대 철학자들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적은 책에 이 지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 지식이 뭐냐 이렇게 소크라테스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참 지식이 뭐냐를 철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 철학이란 말이 필라소피란 말은 지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지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knowledge, 지식을 정의를 내리는데 지식은 justified belief다. 정당화된 믿음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고대 철학자들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이 정의를 보면서 와, 철학도 믿음의 문제구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데 그게 참 믿음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땅을 보세요.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미신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움직여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과학을 해보니까, 논리를 해보니까, 증명을 해보니까 땅은 둥글고 지구는 둥글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구나. 참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증명해 가는 과정이 과학이요, 철학이요, 모든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철학, 과학 이거는 믿음을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논증하고 증명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결국 모든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철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봅시다. 얼마나 중요하면 4번이나 기록됐어요. 4번. 구약 성경 1번, 신약 성경 3번에 기록됐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철학은 기본이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산다.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은, 성경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나는 교회에서만 믿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학문의 그 기초에 가니까 믿음의 문제더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철학자들은 첫째 전제가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철학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지혜는 무엇이냐? 오직 정당화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철학의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똑같이 비슷하지만 다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다르겠죠. 철학이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틀립니다. 철학자들은 오직 철학자는 정당화된 믿음으로 살리라. 그겁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이 뭐냐? 지금 제일 중요한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라는 정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자들은 지식이 정당화된 믿음이라 정의를 내렸지만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사고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고 믿는 어떤 심리의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 뭐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복잡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학자가 아니고. 그 철학에서 그 믿음이 뭐냐는 문제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에요. 에피스타말라지라는 건데 철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입니다. 제일 어려운 학문이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정의하는 이 자체가 철학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차이 몇 건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가 뭐냐?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철학이 말하는 믿음이 틀리겠죠. 성경은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오늘 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의 문제에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렵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의 믿음과
성경의 믿음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의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잡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믿음으로 살리랄 때 그 믿음에 관한 것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것을 성경이 믿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은 안 그렇겠죠. 학문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예? 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내세적이고, 미래적이고, 예? 내세의 영원한 이런 걸 다루는 거 아니죠. 철학자들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믿음은 비현실적,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과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까? 대학에 가시고 학문을 배우시면 됩니다. 책을 보면 됩니다. 건강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강연을 들으세요. 건강에 대한.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인터넷에 강연을 듣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비현실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다면 기쁘시게 해드리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 볼 때 뭘 보셨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어떻게 됐네, 뭐 돈이 얼마나 있겠네, 차를 저거 타니까 얼마나 잘 살겠네, 뭐 학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보겠죠. 사람들은 오만 거 보는 기준이 다르겠죠, 그죠? 예수님 뭘 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볼 때 딱 뭘 보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한 구절만 제가 빼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십니다. 왜 믿음 보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착한가 이것도 그거보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대하면 그분이 상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문제를 삼고 지금 학문을 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돈을 벌고 모든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을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이 되고 현실이 아닌 것에 초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만약에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람들은 이 땅의 걸 안 바라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 땅이 끝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내 욕심껏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다가 뭐 윤리도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받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면 살아가고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해보고 아니 내세가 없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면 예수님 사람이 제일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사람 불쌍해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 말씀 거꾸로 한번 보세요. 내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겁니다.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는 나중에 결정될 겁니다. 지금 모릅니다.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이고 초현실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영적인 것, 초현실적,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문제는 실상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substantial이라고 합니까? 실제다.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이 땅에서 증거로 나타난 사실화된 것이다. 현실화된 것이라는 거죠. 이 정의가 왜 어렵냐? 물론 철학의 정의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 근데 이 성경의 본문도 왜 어렵게 보이냐면,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것인데 현실이라고 해요. 실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데 증거라 그래요. 현실에서 증거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현실과 현실이 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에만 멈추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믿음과 기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만 우리가 바라면, 이건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때 믿음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죠. 기대하죠, 여러분. 바라지만 믿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녀교육. 저 자녀교육 전문가 앞에서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기대하기 때문에 때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화내고, 아이를 쪼우고, 기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막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고, 자녀가 정말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왜 장남들이 집에서 힘듭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 장남들이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라면서. 왜 독자들이, 동료, 혼자 있는 자녀들이 힘듭니까?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가.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이를 막 다구쳤습니다. 왜? 장남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딱 내가 돌아보니까. 그 기대감은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주고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잘할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믿어줄 때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과 믿음은 틀립니다. 여러분. 기대와 바라는 것, 믿음은 틀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봅시다.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도. 기도는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바라는 것, 우리의 기대하는 것을 아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라고 기대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믿는다는 뭡니까? 예수님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서 가르칠 때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하고 연결시켜서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는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기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믿음이 의심이 생기더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생기더라. 기도하니까. 나 기도하기 두려워. 기도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까 싶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기대하고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실상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밑에 그 다음에는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사실 기도라는 거는요 염려거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 뭐 이런 것들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랬느냐? 뒤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거리를 기도하는데 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대와 바람이 나의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쉬우니까. 자,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증거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천국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
영원한 지옥에 들을 기대합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기대합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걸 기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니까 인간에게 전에 우리 전도서 말씀 나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성경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내세 필요 없어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런데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천국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 자,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앉혔다. seated us. 이미 우리를 하늘에 천국에 앉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났다.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과거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는데 내가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앉혔다. 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시간적으로 안 맞죠. 안 맞죠. 천국에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되느냐? 우리는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고 소망이 있고 죽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영향을 주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가치관을 바꾸고 내 윤리와 도덕을 바꾸어버리고 내 삶을 바꾸어버리는 나의 현실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나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치 천국의 시민처럼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하고 예를 들고 마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의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2절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 쭉 나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다 들 수는 없고 노아를 들어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비를 내리겠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산 위로 올라갔어. 그의 일평생을 다 바쳐서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 보면 미친 짓이. 저 사람이 돌아도 한참 돌아. 평생을 그렇게 산에서 배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뭐 엄청납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일생을 그 믿음이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믿음은 비현실이 아닙니다. 비현실에 대한 것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말씀하니까 그래 믿지. 나도 믿겠다. 하나님 직접 와가 말씀하시면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100세에 난 내가 준 독자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독자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제가 대학 때 제가 한 말씀드렸죠. 대학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미친 종교가 있다고. 그 종교는 기독교는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미친 종교가 있다고. 신이 자기 독자를 죽이라고 칼로 죽이가지고 제사 지내 그런 미친 종교. 그리고 또 그 따르는 그 사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 한 가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한 믿음이라고 선하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친 짓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독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여도 살 것이라고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친 짓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리친 거예요.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이를 끌고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눕히고 칼을 들고 칼을 내리치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내리치는 그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만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알겠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는 만큼 내 아들을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니는 희생하지 않지만 니는 이삭을 죽이지 않지만 나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이는 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딴 거 얘기하는데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신 이유가 그 사건을 만드신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주는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내리치려 했어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겠죠.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끔 말씀하셨잖아요. 침묵 안 하고. 그러니까 믿죠. 나도 그런데 믿겠습니다. 그럴 분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려주셨잖아.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풀무불에도 막 살아나고 그런 기적으로.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듯이 막 그렇게 살려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죽었어요.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그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가장 정도를 많이 하시고 선교를 잘 하시고 스데반의 그 피는 그 순간에는 무의미하고 정말 너무 허무한 죽음인 것 같지만 비참한 죽음 같지만 열매를 맺은 겁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교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선교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여러분과 제가 이 믿게 된 것, 이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피에서 잘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터툴리안이 옛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의 부흥은 열매는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게 대한 것입니다.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비현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아무 것이나